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이 들릴라의 시도는 집요했습니다. 3번이나 실패하고서도 이제 4번째 도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자기를 대한다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삼손을 압박을 하고 재촉합니다. 그 결과 삼손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젊은 삼손의 약점은 이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은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향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필연적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삼손도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더라면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그의 마음이 흐르고 또 이성에게 그의 마음이 흘러서 그는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택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힐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면 그는 어처구니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것은 장자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내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 있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택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이성에 빠져서 사사와 나실인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괴력이 그를 자만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적용할 때도 외모나 학벌,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와 같은 좋은 자산들이 자신의 자만과 교만의 재료로 사용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실력인 양, 자기 것인 양 뽐내다가 가게 될 뿐입니다. 여기 지금 삼손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육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어찌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집요한 들릴라의 이 시도에 삼손은 괴로움 끝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맙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의 근원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의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꼭 머리털이 그의 힘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100%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결박된 가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무슨 존재라고 그에게 이런 비밀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분별력 없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이미 삼손을 배반한 들릴라는 이제 당장 블레셋 군사들을 들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 무력해진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잠을 자다가 깨버린 삼손은 힘을 떨치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말로 예수님을 거하면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해야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인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로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 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삼손은 전혀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즉시로 삼손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놋줄로 묶어서 그를 사로잡아 갑니다. 옥에 넣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제 다곤 신전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3,000명이나 모인 큰 건물입니다. 농구 같은 것을 하는 올림픽 체육관과 같은 그런 건물일 것입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의 군주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을 조롱합니다. 그가 볼 수 없는 것을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삼손을 조롱합니다. 삼손은 조롱을 당하면서 치욕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되어서야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전체의 특징이 이 삼손 개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는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이방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경건한 유다 여인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 수 없고 무력해졌을 때 이제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28절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읽으십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서 이제 두 건물의 두 기둥을 힘껏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했습니다. 큰 건물의 두 기둥이 무너져 버리니까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을 때 삼손이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들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은요, 삼손을 비롯한 많은 사사들을 기록하면서 이분들을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로 기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삼손을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로 올려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육신의 두 눈을 잃자 드디어 그는 영의 눈을 떴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이번만 힘을 달라고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여기서 삼손은 나는 이미 실패한 몸이다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이 우상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보고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다시 능력을 임하게 하셔서 그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작시자 파니 크로스비는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수많은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10여 곡이 이렇게 많은 곡들이 우리가 애창하는 곡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화 수십 년 된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제로서 이제 맹인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란 자신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사례는 우리로 하여금 간접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분들과 악수하면서 어떤 마음이셨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교훈을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에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 생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피해를 익히 알기 때문에 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좋아서 당연하고도 자동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은 반드시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도 천국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이미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